오늘 본문의 시편 107편은 인생의 고난 중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 고난의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굳건히 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중에서 구원을 보라. 어떤 절망이 닥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은 사실 좋은 날보다는 어려운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려도 헛된 것이다.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헛되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살 길이 어디 있을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척 콜슨, 그는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논하면서 그가 쓴 책 Born Again, 다시 산다, 다시 일어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죄수 세 사람의 분류된 모습을 보면 첫째 번 죄수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머리를 막 벽에다 부딪히면서 자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해치는, 그래서 결국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는 이런 모습의 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죄수는 방 한 감옥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냥 깊이 한숨만 쉬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그러한 죄수의 모습을 다뤘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한 죄수는 또 어떤 모습이냐? 자기가 추록 칼날을 기다리며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재생의 길을 내가 걸으리라. 기회만 되면 햇빛을 쬐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기울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감옥 같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절망 중에서 여러분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뚝우뚝 세움받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유명한 탤런트 최진실 씨는요, 그가 원래 45kg이었지만 사람들의 악피를 그리고 주위의 그 비난들,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절망할 때 그는 31kg의 몸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고?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전체가,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들이 지금 밖에 나갈 때는요, 자동차 키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 찾는 게 문제야. 내 마스크가 어디에 뒀지?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엘리야도 힘들어진 때가 있었어요.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편하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큰 힘을 주셨어요. 오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힘은 한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사,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사람은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사람의 힘의 한계성, 사람의 과학의 한계성, 사람의 이성력의 한계성, 합리화의 한계성. 꽃도 봄이 왔으나 봄이 아니에요. 춘내 불사춘이라 그러죠. 봄이 왔으나 봄이 아니야. 개나리, 매화, 진달래, 민들레, 이름 모를 꽃들이
활짝 피는 봄이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은 겨울이에요. 여전히 우리 마음은 지금 한겨울이 됐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물고기가 재앙에 걸고, 여러분,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릴 걸 물고기 알아요? 새들이 올무에 걸릴 걸 새들이 알아요? 인생의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할 것 인생이 압니까?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물에 고기가 걸리듯이,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왜요? 모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겸손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겸손히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성과 그리고 모든 소유의 한계성과 그리고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본문에 말씀해 주는데, 몇 가지 요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어요. 절방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 응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떤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 땅의 호적에, 우리의 모든 거주지는 이 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 하늘나라가 우리의 이름과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 되고 언젠가는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설 것을 바라보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속썩이는 것이 많아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아플 때도 많아.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영영 돌아오지 못할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믿음으로 어떤 절망도 다 극복하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서 시작됐든 뭐 박쥐가 됐든 어디서 됐든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잠재워 주길 원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의 연구로, 사람의 지식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 영에, 우리 모든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6절과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13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르짖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
타 종교는요, 명상 종교가 많습니다. 이 땅의 종교는 두 가지 양상을 띱니다. 하나는 명상, 또 하나는 부르짖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사상을 갖고 있는 사상은요, 명상입니다. 불교도 명상 중에 하나죠. 사실 유교에서 공자께서 노노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점잖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부르짖는 종교입니다. 이제 메디테이션 릴리전 아니면 샤우팅 릴리전 둘 중에 뭐냐? 우리는 샤우팅 릴리전이에요. 명상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부르짖는 종교입니다. 한 처녀가 성중에서 겁간을 당했어요. 한 남자에게. 그런데 신명기 22장 24절에는요, 그렇게 당한 자나 범한 자나 모두 처벌을 시켰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처녀가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살려 외쳤으면 성중에서 누군가가 달려와서 구해줬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처벌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이 모든 절망을 주는 것은 뭐야?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귀는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외쳐 기도해야 이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 그는 졸업식에서 유명한 축사를 했어요. 졸업생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은총을 반드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나올 수가 없는 우유통에 빠졌어요.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 개구리는요, 여기 빠졌으니 나는 운명이구나, 결국 죽었어요. 또 한 개구리는요, 한숨을 쉬면서 나는 끝났구나, 그러다 죽었어. 근데 또 한 개구리는요, 코를 밖으로 내놓고 계속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 내가 나갈 날이 언제일까? 내가 언제 여기서 구워질까? 내가 언제 소망이 있을까? 계속 하나오는데 밑에부터 딱딱딱딱한 것이 솟아나기 시작해. 딱딱한 것이 뭐예요? 우유를 계속 헤엄치니까 버터가 됐어요. 딱딱한 굳은 버터를 딛고 탈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물도 이렇게 달라요. 온 세상이 다 낙심하고 절망해도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힘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회복해 하신다. 세 번째 말씀. 그런데 그런 절망에서 구원을 바라보려면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걸 회개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근본적인 회개가 돼야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흑암과 사망에서 헤어나려면요, 잘못된 걸 회개해야 돼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요,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송나라, 당나라 모든 역사의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재난이 닥치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닥치고 재난이 닥치면요, 천재, 곧 황제, 왕은요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재를 뒤집어 씌고 제사를 지냈어요.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왕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의 지변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연구도 해야 되고 과학실에서 실험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죄를 하늘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일에 얽힌 일이 있는가? 나에게 절망적인 일이 있는가? 나에게 잘못된 일이 있는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간혹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즉시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숙하고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은요, 회개하라면요 오히려 감정을 사. 그 시험 들어. 회개하라면요 더 싫어해갖고 싸우려고 그래. 그것이 신자와 불신앙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며 낮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돼요. 19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셨다. 위경에서 크리시스, 웅덩이, 무덤, 시험의 함정, 죽음의 위기에서 크리시스, 그런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영원 불변의 약속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성경을 여기다 끌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대로 276명은요 그 풍랑에 다 살아났어요. 그 배 안에는 다 살아났어요.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신명기 8장 6절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심이라. 떡으로, 돈으로, 물질로, 경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팔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영양소의 결핍입니다. 사람의 육신으로도 음식을 먹어야 육신에 힘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육신의 영양소도 하나가 결핍하면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마그네슘을 약국에서 의사가 목사님 마그네슘 꼭 드세요. 그래서 마그네슘 한 병을 가지고 가만히 봤어요. 왜 그래요? 자꾸 눈꺼풀이 떨리니까. 그리고 발이 자꾸 이렇게 저려요. 보니까 그게 어떤 영양까지 마그네슘이 불편하면 불면증에 걸리고요, 수족냉증에 걸리고 근육이 수축이 되고요, 자칫하면 돌연사까지 오더라고요.
여러분, 마그네슘 부족 원인이 어디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너무 많은 커피를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과일과 채소 중에서 껍데기 다 벗겨내고 다 중요한 거 다 내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좋은 영양소를 다 버리고 영양 결핍에 걸린다, 이렇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은 얘기요? 그 하나만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영양소,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면요, 결핍이 생겨요. 맨날 두려워해요. 벌벌 떨어. 기도가 부족해도 문제가 생겨요. 찬송이 부족해도 문제가 생겨요. 헌신이 부족해도 문제가 생겨요. 사명감이 부족해도 문제가 생겨요. 정상적인 삶이 되려면요, 영적인 영양소를 고루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늘 온라인으로, 핸드폰에서,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다가 이게 기도 생활, 찬송 생활, 헌신 생활, 사명 생활이 제대로 될까? 꼭 걱정이 되더라고요. 말씀 생활이 제대로 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영의 눈이 밝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요,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 이하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다 둘러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왔습니다.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때에 육신의 눈만 뜨고 영적인 눈이 떠있지 못한 사환은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성 전체가 다 적군들이 다 둘러쌉니다. 우린 낙심입니다. 근데 영의 눈이 뜬 엘리사, 하늘 군대 천사가 도단성을 다 둘러싼 걸 보고 걱정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여러분, 그 적군들은 다 눈이 멀어서 다 끌고 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영의 눈이 뜬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이집트에요, 아주 유명한 석유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스탠다드 컴퍼니라고 하는, 스탠다드 오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유 회사가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미국의 석유 회사가 이집트에서 그렇게 탁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근원이 어떻게 됐을까? 그 사장님은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 갔을 때에 모세가,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아스팔트, 역청, 아스팔트 피치, 아스팔트를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든 갈상자가 있으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역청을 칠해서, 아스팔트를 칠해서 갈상자를 만들었으니 틀림없이 그 이집트에 석유가 나는 곳이 있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연구자인 찰스 휘사트라고 하는 지질학자를 그것에 파송해서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진짜 그 나일강 변에 기름이 나는 그곳을 발견해서 결국 거기에 시추구멍을 뚫어 세계적인 석유회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절망을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